할렐루야. 강사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오후에 저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밥도 좀 먹어보자고 하는데도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일려전대 회장님이야 또 순서도 잘 보시고 또 기도도 잘하시고 봉독도 잘하시고 특성도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에 또 너무 감사하고 이 담임 목사님의 진취적인 목회 계획에 기도로 협력하자라는 말씀에 감동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크신 영광과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이 구제에 관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 구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한 구제는 물론 오늘 말씀에 구제라는 표현이 있어서 돕는다, 남을 돕는다, 이런 얘기도 이제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말씀의 구별을, 차별을 또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제 이 비교를 좀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참 저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계 그 기부 지수가 매년마다 발표되는데요. 우리나라가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119개 중에 88이다 그랬잖아요. 기부 지수가 우리나라가 88이었어요. 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49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점점 이 기부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기부 지수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피크 때 2021년도에는 우리나라 이 기부 지수가 119개국에서 11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꼴찌죠. 기부에 대한 의미조차 사라진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구제에 대한 이 불편함이나 좀 아쉬움들에 대한 그런 구제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종교 신앙생활, 경건생활이죠. 경건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강조점을 두는 그 행실, 이 룰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기도생활.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꼭 몇 번씩 기도합니까? 3번씩 기도해요. 그 다음에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아주 철저히 하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식사하듯이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도 아울러서, 기도와 금식과 아울러서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 여러분 신명기나 레위기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밭에서 소출을 할 때요, 가난한 사람, 이 고아와 과부들이 가지고 갈 것을 남겨놨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 소출을 할 때나 감람유, 올리브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수확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가 이 몫을 항상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어요. 율법 조항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이제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이제 점점 이게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왜곡이 되냐면, 기도에 대한 왜곡을 좀 볼까요? 유대인 스케치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는 심지어 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와도 내버려 둬야 한다. 하루에 100번의 축복 기도를 올리면 탁월한 신앙심을 보이는 표준으로 여겨졌다. 점점 기도의 이 행실이 과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뱀이 타고 다리를 타고 올라와도 가만히 있어야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되는 거죠. 축복 기도를 100번 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인 줄로 생각했어요.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장수하는 줄로 알았던, 수명이 길어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없으시죠? 기도를 많이 하면 오래 살고, 이 축복을 빌어주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이런 왜곡된 기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라는 게 이 왜곡이 됐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구제가 이게 틀렸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구제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 나팔을 불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은 원래 유대인의 성전이나 이 회당 안에는 조그만 비밀의 방이 있었어요. 영어로 이 Chamber of the Silent라는 이 침묵의 방이라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마트몬이에요. 마트몬이라고 하는 작은 방인데 이 방이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내가 구제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래. 그러면 성전의 이 조그만 방에다가 내가 주고 싶은 이 가전제품이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음식이라든지 이것을 그 방에 이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이 평일날이든 상관없이 교회 그 문에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내가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는 그 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는 이 챔버 오브 더 사일런트라는 방에 갔다가 한쪽 문에 이게 교차가 되질 않아요. 고아와 과부가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다르고 구제하는 유대인들이 주는 이 출입구가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누가 줬는지 내가 주는 것을 누가 먹는지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댄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은밀한 방에다가 놓지 않고 그 당시에 구제마차라는 게 있어요. 구제마차. 내가 이것을 좀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은데 그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는 신호가 나팔 부는 신호였단 말이에요. 나팔이 울려대면 누가 이 구제를 하나 보다 하고 거기 부는 곳으로 달려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방이나 이 침묵의 방에 이 성전의 이 조그만 방의 이 사용 용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이 구제 자체도 이제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꿈이 생긴 거예요. 나도 한번 나팔 불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나팔 불어서 구제 마차를 그냥 수북히 쌓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좀 나팔 불어대가지고 좀 나눠주고 싶다. 과시하고 싶다. 이런 구제가 아주 왜곡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나팔 불지 마라. 그런 게 내가 원하는 그런 구제가 아니다. 1절 보세요. 진단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사람에게. 구제는 첫 번째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너희 구제가 틀렸다. 이제 서론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론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건 아니에요. 왜곡된 거예요. 척하는 거. 크리스찬 척.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밖에서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목사 아닌 이런 갭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무슨 척.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정인이에요, 정인이. 우리 온 한국이 난리가 났죠. 2020년 10월 13일 날 얘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인이 뭐예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에요. 부검을 했더니 췌장이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쇄골, 대퇴골, 후두 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생후 16개월짜리. 입양된 지 271일 만에 죽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입양한 부부가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목사 아들, 딸이에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 사학재단, 그 대학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미션 스쿨의 대학교에 다 졸업생들이란 말이에요. 남편은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 사람입니다. 와이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입양기관 단체 직원이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이 척했냐면요. 그 당시 산하
이 산모 도우미, 이 산후 도우미의 이 도우미가 이 아동 학대해가지고 이슈화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미친 짓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까지 이 아내라는 사람이 게시판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정인이가 죽기 열흘 전에 입양 이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 엄마라는 이 프로그램 채널이 있어요. 이 사람, 이 와이프가 초청이 돼가지고 천사 엄마라고 TV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열흘 후에 정인이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척하는 거,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우리 교회가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거 있는 거 봤어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완벽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또 두려운 거예요. 척하지 말자. 이러한 삶의 신앙의 외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후에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러한 구제에 대한 진실한 구제를,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이 모습을 뭐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원어로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외식이 뭐냐면 연극 배우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 액션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닌데, 내 본심은 아닌데 연극 배우처럼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위선이 그렇더라. 본문의 1절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진단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다 뭐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푸는 열쇠는 이 말씀이에요. 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구제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뭐 은밀하게 해야 되냐? 뒤에서 뭐 모르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포커스의 말씀에 푸는 키워드는 의예요. 의. 구제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뭐냐? 너희의 의의 구제가 아니다. 너희의 의가 드러나는 구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가 아니다. 누구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구제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의 구약 성경에서 구제라는 단어가 원래 없었어요. 구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인 이 단어는 뭘로 쓰이냐면 구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안 쓰였어요. 체데크라는 단어로 써요. 체데크. 이것은 뭐냐면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이 체데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누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구제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근데 구제라는 단어를 체데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희가 체데크 할 때, 너희가 뭐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지. 내 의가 드러나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왜곡된 신앙이고 왜곡된 기도 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토미라는 사람이, 토미 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고 있다.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 중에는 너무나 두려워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은 인생의 망원경을 집어들고 거꾸로 본 것이다. 그러면 커 보여야 할 것은 작아 보이고 작아 보여야 할 것은 커 보인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망원경을 거꾸로 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망원경 보셨죠? 거꾸로 보이면 가까이 있는 사물이 뭐예요? 가장 멀리 보이잖아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망원경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망원경을 제대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꾸로 들어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내가 가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망원경을 똑바로 보면 멀리 있는 것 같은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눈앞에 당겨져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보든지 하나님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의도가 뭘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지?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냥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다가 이 트럭이 보이는 거예요. 트럭이 보여서 가서 뭐 고소한 냄새도 나고 이게 땅콩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을 봤더니 이 땅콩 파는 아저씨가 땅콩을 팔고 있는 거예요. 트럭에 보니까 우리 가스펠 복음이잖아요. 복음 땅콩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이 복음 땅콩,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이름을 대고 걸고 이게 하나보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트럭 장수한테 아, 교회 다니시냐고. 그때 트럭 아저씨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나 보다. 그래 땅콩을 한 봉지 이제 들고 다시 물어보는 거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내가 목사인데. 그 사장님이 할 수 없이 말하고 저는 절에 다닙니다. 근데 왜 복음 땅콩이라고 적어 놓으셨나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갑자기 의아스러우면서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렇지? 라고 다시 봤더니 복음 땅콩이 아니고 볶은 땅콩을 복음 땅콩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있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보인다니까요. 슬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망원경을 제대로 들고 보면은 그 슬픔이 보이지 않아요. 이 슬픔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도로 합력하여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어떤 회복을 주실까? 이런 것이 기대가 된다니까요.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망원경을 제대로 들고 보면은 그 슬픔이 멀리 가 보이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앞에 눈에 보인다니까요. 믿음의 망원경을 제대로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아픈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말씀을 뭐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은밀의 뜻도 이때 설명드리겠지만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해야 된다. 나도 어떻게 모르게 구제를 해요. 아니면 구제를 하고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 잊고 안 잊고를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읽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른손과 왼손이 무슨 의하고 상관이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할 때 온 무리들이 양쪽으로 나눠진다. 오른편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안 나와 있나요? 제 성경책에 가보니까 오른편에는 양이 있어요. 왼편에는 누가 있어요? 염소가 있단 말이에요. 양으로 상징되는 성도님들이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왼쪽에는 염소로 상징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갈린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양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왼쪽에 편에 있는 염소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양쪽으로 쭉 갈린단 말이에요. 오른쪽은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전도서 10장 2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느 편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118편 16절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붙들어 높이 들으셨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어느 손에서 권능이 베푸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성경에 뒤져보세요. 하나님의 왼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어느 손으로 도와요? 오른손으로 돕는다. 오른손으로.
시편 121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 본문의 오른손과 왼손은 그런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왼손은 어떤 의예요? 사람의 의란 말이에요. 오른손은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라? 분리해라는 뜻이에요. 섞이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라. 너희의 의는 섞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4절에 은밀이라는 단어도 재밌어요. 시크릿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시크릿, 비밀스러운, 비밀. 라틴어로 세크레투스라는 말이에요. 세크레투스에서 나오는데 이 세크레투스 라틴어의 뜻이 하나의 중요한 뜻이 뭐냐면 분리된이라, 분리된.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은 분리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분리하면서 구제하라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의와 너희의 의를 분리시켜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그 욕심 보이게 하려는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리시켜서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죠. 정말로 그냥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경건에 대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다른 번역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세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거예요. 세속에 내가 물들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구제고 이것이 기도고 금식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의 의와 섞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고, 저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잠깐 계속 보자면요. 파리 올림픽 때 지난달에 이 남자 서핑의 예선에서 1등한 이 브라질 선수예요. 이름이 가브리엘 메디나예요. 가브리엘 메디나. 10점 만점인데 9.0 거의 만점을 받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서핑을 타다가 내려오는데 저 광경을 어떤 기자가 찍은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 사람의 그 세레모니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멋있어요.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데 이 기자가 절묘하게 찍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의의 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구제도 마찬가지로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 우리 일려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무슨 사람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저 메디나처럼 오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손가락 표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려전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봉산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스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만날 때마다 손가락질 하면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위로 해야 되지, 이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하나님께 옮겨지고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려조인데도 마찬가지.
우리 일려조인대도 신앙의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 뜻이 뭐예요? 나의 모든 무게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이후로도 살아내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또 우리 온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